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린나 믿는 자여 (6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증인답게 분명한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에 갇힌 지 2년이 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벼랑간에 변한 사람을 보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나? 왜 그러지?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는 깔린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처럼 전격적으로 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의 증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전격적으로 변했는지를 변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가장 큰 권력자인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 서 있습니다.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를 따라온 수행원들, 가이사라의 총독 베스도와 그의 군인들로 위압감이 있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초라하게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그 당시의 수사학을 따라 매우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자리에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생명을 구걸하거나 갇힌 상황에서 노임받기를 위해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주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여 주님이셔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지를 증언할 유대인들이 많다고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바울 자신이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믿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며 핍박자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바뀐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6, 7절을 보면 그는 자기가 왜 신문을 받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6,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6절에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6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약속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로 인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약속과 이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대망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은 바울로 하여금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16절에 그는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복음 증거를 위해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극적인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을 보내어 그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바울이 만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변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기에 옛사람의 모습, 육의 사람으로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의 순간을 바울처럼 극적으로 갖지는 않았거나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한 사람들이고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곳을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권능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권능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와 우리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전하기를 바라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복음의 확증을 가진 성도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확실하게 변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확실한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입니다.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고소당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그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빛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부터는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릴 줄 아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가족 캠프 준비와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든 캠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의 잔치, 교제의 잔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구월 중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 쉬고 회복되고 충전되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또 지켜왔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주님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안위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